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성탄절까지 남은 주가 몇 주 안 됐는데, 안 남았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깊이 사경하는,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사경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보내는 기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죠.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을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주 긴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쉽고 간단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긴 기다림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구약은 무엇이냐?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론입니다. 온 율법과 예언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한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던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온 세상이 많은 준비가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령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나 또 외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인가,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오랜 기다림, 갈망이 있었던 것인가. 대림절은 정말로 우리가 의례적인 성탄을 앞두고 늘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을 갖길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맞이하자. 우리가 2019년, 지금이 12월 8일이죠. 2019년이라는 연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BC AD.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2019년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날짜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갈라낼 정도로 그분의 오심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그토록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요.
유명한 햄버거 집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데여서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안 먹고 밖에서 이걸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랑 같이 이렇게 콜라 담는 종이컵을 컵에 콜라를 담아 먹지 않습니까? 이 컵 밑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영어로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딱 인쇄가 돼 있는 겁니다. 어? 그 맛있게 먹더라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응?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라도 찾아보라고. 응?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어준다 말입니다. 우린 십자가라고 하죠.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느냐? 세상이 그 아들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의 복음이죠.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다. 응? 우리는 이 강구절을 붙들고, 물론 수련회 때도 이 성구를 붙들고 우리 수련을 보냈는데요. 수련을 맞이하기까지 12월 남은 기간을 이걸 꼭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소중한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예수님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깊은 대화죠. 또 이 다음 장도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각각이 주는 의미가 있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장은 그러니까 신앙인과 예수님의 대화, 만남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4장은 비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3장은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고 4장은 여인이 한낮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3장인데 왜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찾아왔다 말.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3장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말은 유대인의 정복자, 유대인을 통치한 다스리는 자, 지배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째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통치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 왜 찾아왔을까요? 응? 그들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 통해 드러나는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찾아왔다. 응?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동체 그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응?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제일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질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본 바가 있지만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포도주 부글부글 끓는데요. 그 안에 넘치는 기쁨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난 겁니다. 몸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낫게 되고 살아나고 다 바뀌는 거죠. 이걸 니고데모가 본 것입니다. 그가 볼 때는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분이면 내 문제를,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찾아온 겁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면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2절과 3절이 문맥이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의 문제, 이 니고데모 안의 문제, 한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긴 말이 필요 없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자들에게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4장에는 안 믿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깊은 자기 고민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되느냐? 보십시오. 성경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자들 안에 깊은 고통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한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바로 얘기하시죠. 이미 그의 문제, 한계를 아시고 바로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남. 이 대화의 결론은 거듭남에 관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말을 그냥 막 씁니다. 새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죽고 다시 사는, 전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신앙인의 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신앙인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지금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신앙을 해도요, 다 자기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믿는 자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신앙,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텐데 늘 자기 식대로 보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급기야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 최고의 선생이고 지도자인데요,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사절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시각이 부서져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처럼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야 된다. 그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더 설명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못 알아듣게 더 자세하게 설명. 니고데모 이 말의 뜻은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니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뒤에 보면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의 깊은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의 사건도 그렇죠. 마태복음 우리가 성탄절에 늘 묵상하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언제 어디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공중부양하는 그리스도로만 자기 식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주님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물과 성령.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오늘 정말 수련회 같은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12월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정말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건 상징적인 말인데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화와 같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대화는 유대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엄격하게 지킨다. 응? 제사도 뭐 이렇게 드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볼 거 안 볼 거 아주 구별해서 의식적인 것, 외적인 면에서 거룩해지려는 것,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훈련을 정말로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실제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하고 오셨죠? 안 하셨습니까? 씻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물은 표면을 씻는 거죠. 겉에 더러워진 거를 씻어낸단 말입니다. 물이란 것은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먹는 거 함부로도 먹지 않고 가려 먹고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분명히 가려서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로 봅시다. 우리에게 신앙의 소중한 훈련들, 주일 성수.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를 드린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다든지 또 새벽기도 엄격하게 지킨다는 시간을 구별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말이면 재물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일 처음 소득이 이렇게 생기면 철저히 처음 것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고 자기가 쓴단 말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훈련해 나가는 모든 노력들에 관해서 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인들 안에 굉장히 훌륭했단 말이에요.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물과 이것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불이죠, 불. 성령은 이것은 우리가 내적인 면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면이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먼저는 우리 몸이 자꾸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라도 가령 이제 육신, 눈이 있다면 함부로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응? 몸이 게으르면 육을 쳐서라도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결코 소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우리 내면의 이런 것들, 죄악의 문제, 죄가 더러운 게 겉의 것도 있지만 속이 더러워질 수 있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하면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적인 생각들, 습관들, 육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질 수 있다. 그럼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끗해지면서 거룩해지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다. 이 둘은 그런데 둘의 관계가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 마치 어둠과 빛의 관계처럼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건 다 죄 때문인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씻어낼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그 첫 번째는 물과 우리 몸이 자꾸 죄와 멀어져야 된다고. 환경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나쁜 걸 보지 말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서 나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봐야 되죠. 치워야 되죠. 깨 부숴야 되죠. 그래도 못하겠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야 되죠. 그냥 이걸로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그것은 늘 묵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해야 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속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온갖 중독 증상들, 죄의 강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가 가진 한계가 뭡니까? 그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왜 주님을 밤중에라도 몰래 찾아온 것이죠? 왜 찾아왔습니까?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도 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외적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의식적으로 힘쓴다. 그런데도 이 속에 있는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도 율법의 선생이니까 얼마 잘 알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흠이 없는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뭐가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니까 죄책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거룩한데 속은 이렇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많이 들어왔겠지만 죄에 관해서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잘 들었을 것이다. 잘 알 것이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하노니 행동으로 범하지 않아도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말이야. 외적인 문제를 내면의 죄로 끌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몸으로 짓는 죄 이것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다. 마음 속의 탐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것이고 원천적인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외식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나가고 어떤 게 11조 헌금도 잘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응?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말. 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없다. 아는 것으로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로되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법을 타고 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신기하죠 이게. 하지 말라. 그럼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다. 보지 말라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괴로운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누가. 괴로운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볼 때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속은 온갖 나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꾸 죄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이 온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다.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없어 우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왜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주님을 요청하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심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해외 어느 지역이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받은 아직 가지 못하신 준비하고 계신데 이분이 개척할 땅이 거의 미지의 땅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가본 가서도 잠시 있다가 오신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제일 길게 있는 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파송을 받아 가게 됐는데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답하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예언이 깊은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지금 답답한 것은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소망이 더 간절해지게 하는 것이다. 왜?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간절해야 되고 그 땅의 백성들 더 사랑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사무치듯이 그 어두운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참혹한 땅에 들어가는데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갈 그런 세계 준비되어야 된다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응? 지금 니고데모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율법,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높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밤에 왔다는 건 숨어서 온 것이죠.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괴로움, 한계,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 말. 당신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꾸 물어야 되죠. 성경을 우리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게. 응?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렵죠? 말씀이 안 들어오죠. 이게 일상적인 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깼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깼으니까 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나니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이 기대감이 생기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인간의 모양입니다.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응? 죄를 정하사. 이게 그런 말,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레위기 16장에 그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를 하죠. 안수는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뭐를 옮깁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흠없고 어린 양에게 다 옮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누명을 쓴다 이런 말 있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성문 밖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피 흘리면 갈기갈기 찢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그리하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어렵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응?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사 거기에 다 담당시키사 하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죄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가 뭡니까? 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주신,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3장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탄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끗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더 알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율법의 엄밀함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